생쥐 두 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생쥐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물속도 아니고 우유 속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수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의 생쥐는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신이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우유통 속에 빠졌으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러니 분명히 나는 살아날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렇게 막 온몸을 발버둥을 막 이렇게 이제 치니까 그 우유가 점점 이제 굳어지면서 결국은 딱딱하게 되고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곳에서 벗어나서 이 생쥐는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에티튜드 101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태도가 상황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상황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제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는 2주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성읍 이제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주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왜 40년을 걸려서 가야만 했겠습니까? 그 결정적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상황에 반응하는 그들의 바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말씀을 해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어떻게 회상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명령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서 정탐하고 와서 어느 길로 가야 좋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정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제 전략을 세우면서 왔습니까? 언제 자기들의 노정을 연구해 가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니까 건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홍해 광약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절박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서 육지처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건너온 것이 아닙니까? 언제 자기들의 여정을 잡았습니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 정탐권을 세운 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정을 잡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을 뿐입니다.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탐꾼을 운운하며 그곳에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서 그렇게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요단강 건너갈 판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12명의 이제 보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입니다. 자, 두 사람은 가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장정 둘이서 메고 옵니까? 저는 어려서 이 성경을 읽고서는 어떻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내가 손에 들어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건 과장이다. 아무리 포도송이가 크기로서니 그걸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거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봉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보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두 사람이 메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갈렙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이어서 또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갈렙이 하는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 치우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면,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뭐가 걱정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다수가 아니라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수가 두려워하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오늘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태도입니다. 자, 32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제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어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왜소하게 형편없게 평가하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과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장하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일수록 이런 과장의 말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가치관, 불신앙적인 세계관, 불신앙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이쪽으로 보면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과 불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믿고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발동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니까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부딪혀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려운 일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사는 현실 속에서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부딪히니까 후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공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부딪혀 오는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어느 상황에든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요.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로마서 이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네요. 프랭크 미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느낌이 있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나폴레옹은 수필가로 실패했고, 셰익스피어는 양모 사업에 실패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상점 경영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있었으므로 더 큰 성공이 왔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래서 그냥 만사 형통은 바란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신학자 박은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주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은 높은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주 우상일 정도로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가요, 과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정치가요, 사상가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어느 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셨나요? 잠시 동안만 이겼습니다. 내일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버느냐 손해보느냐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도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이고요, 믿음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지혜로 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와야 싸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인홀트 니비어는 그런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 어마어마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업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적 자아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을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아침마다 주사를 맞고서 일어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주사를 꽂고 인슐린을 넣고야 한참 기다렸다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남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다시금 그는 일어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의 현실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보십시다. 코로나19가 계속 번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한번 나 자신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휘파람을 불며 미소를 띄우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왜 짜증스러워야 합니까? 나는 왜 넘어져야 합니까? 나는 왜 두려워야 합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렸으면 신앙의 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불신앙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그런 비전의 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되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적곡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내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요 삶을 웃으며 감사하며 우뚝 일어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황에 어떤 현실 상황을 대응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현실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